이사야 36장부터 39장은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역사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째로는 이사야 36장과 37장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의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유다 전역을 다 정복하고 이제 마지막 보루였었던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갖 조롱과 짓거림을 하죠.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의 조롱하는 그 편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펴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하루 저녁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산헤립만 겨우 살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죠.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짓거렸었던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그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15년의 시간을 그를 위해서 연장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9장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서 회복받았다라는 사실, 이 소식을 듣고서는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방심해요.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수르도 이기고 또 질병도 이기고 그리고 지금 성전 창고에 보물도 가득하고 긴장을 풀었던 거예요. 방심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전 창고에 그 모든 갖고 있는 보물들을 갖다가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준 거죠. 지금 아수르를 이기고 또 질병도 벗어나고 이거 다 누가 베푸신 은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죠. 그러면은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했어야만 했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창고에 있던 보물들을 다 열어서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경고망동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앞으로 바벨론 침략의 건수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지금 보여주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을 또 예언을 받게 돼요. 오늘은 36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6장, 37장은 아수르의 왕 산헤립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받고 위협을 받지만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송장을 만들어 버리고 또 예루살렘을 구원했었던 그 역사를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요 열왕기하 18장 19장에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역대하 32장부터 37장에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거듭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경계의 교훈의 교훈을 아무리 전해주어도 이 백성이 듣지 않으므로 결국 방언이 다른 이방인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징벌하신 이후에 유다를 쳤었던 그 군대를 꺾어버리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죠. 이제 36장, 37장은 실제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증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반드시 역사 가운데에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일에 그 세상 끝날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믿음을 저버린 배교자들, 불신자들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목배임을 받는 등 순교하기까지 거룩하게 남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부활과 또 휴거, 또 최후 승리와 천년 왕국, 또 영원한 천국에 참여할 것에 대하여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앙생활 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이 땅과 또 땅에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믿고 바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 타락한 신앙, 땅에 속한 신앙, 이거는 이 땅이 심판받을 때 다 사라지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해 주시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가 참여할 영광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모스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라기스에서부터 산헤립이 군대장관 랍사게를 이제 예루살렘에 보냈다 말하고 있는데요. 라기스는 유다의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거기서부터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라기스를 아수르가 지금 점령하고 여기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겁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라기스도 지금 점령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보낸 거예요. 이 라기스는 이 유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근데 그것을 점령하고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죠. 라기스를 점령함으로 예루살렘을 돕기로 약속했었던 애굽의 군대의 지원을 지금 차단해 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아수르의 군대를 보낸 거예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지금 침공하고 에워쌌던 것은 두 차례 있었던 사건입니다. 1절에 히스기야 왕 즉위한 지가 14년째 되는 해, 그때가 BC 701년도인데요. 그때 아수르가 군대를 몰고서 1차 침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12년 후 689년에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1절은 36장 1절은 1차 침공의 때를 기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2절은 12년 후에 2차 침공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2차 침공이 이어졌는데, 그 이유가 1차 침공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나라하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여서 도움을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요. 그렇게 아수르에 대해서 배반을 했었던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국 아수르가 분노하여서 일어난 겁니다.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18만 5천의 대군을 몰고서 출정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대부분의 도시들을 지금 다 점령하고, 그리고 애굽의 지원을
막기로 해서 애굽의 군대가 올라올 그 길목이었었던 라기스를 지금 점령하여 차단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때 3절 말씀을 보니까는 히스기야가 이제 사신으로 엘리야김, 셈나, 요아스를 아수르 군대에 보내요. 4절부터 보게 되면은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보낸 그 사신들에 대해서 막 호통을 치면서 말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이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이 유다 나라가 지금 의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서 열거를 해주고 있어요. 한 세 가지를 열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5절에 유다 스스로의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랍사게가 비웃습니다. 뭐 말뿐인 거지. 실제로는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아수르가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런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아수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죠,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은 아수르에 비해서 정말 싸울 만한 힘이 없어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성도된 우리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힘이 셀까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 힘 없습니다. 마귀도 알아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싸워서 마귀를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대장 되신 자, 강한 자,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서 싸우면은 우리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스스로의 또 용맹과 전략으로서는 아수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수르도 그것을 알아요. 때문에 비웃는 거죠. 두 번째로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는데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수르 장관 랍사게의 말이기도 하지만은 랍사게의 입술을 통하여서 유다의 그 애굽을 의지하는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라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책망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 가지고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서는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아내를 아내 아니라 속여가지고 팔아먹다가 후에 이방인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이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은,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여론과 대세를 따라가면 세상이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비웃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을 거슬러 가기까지 말씀을 쫓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죠.
세상은 미워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세상으로부터 참 교회 개념이 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신앙생활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원래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돼 있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유다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들이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말하고 막 함부로 짓거리죠. 바로 이것이 후에 아수르가 심판을 받게 될 근거가 되게 됩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짓거리는지를 같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또 봉독할게요.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 우물물을 마실 것이라. 또 18절부터 20절까지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세상의 다른 신들 중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부터 자기 나라를 구원한 신이 어디 있었느냐? 그들이 다 신들, 작국의 신들을 찾았지만은 아무도 아수르 왕의 손을 이기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 조그만 나라 유다 나라가 섬기는 예루살렘에 섬기는 여호와가 나의 손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루살렘 백성과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의 말에 대해서, 아수르 왕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갈하고 또는 회유하고 미혹하고 또는 겁박했지만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잠잠했었습니다. 아무 반응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었어요. 왜 그랬죠? 그들의 왕이었었던 히스기야가 아무 대답도 아무 반응도 하지 말라라고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왕이 누구죠? 히스기야였었습니다. 랍사게가 아니었었죠. 저들은 저들의 왕인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야지 이방 원수의 말을 듣고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였었죠.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왕이 누구시죠?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요 우리에게 회유와 공갈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겁박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뭐 복을 받겠느냐, 뒤처지기나 하지, 손해를 보기나 하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하고 적당히 말씀 따라가다가 세상의 방법도 택하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회유하고 미혹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을 따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말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대답을 하지 말고 아무 반응을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고 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반응하고 순종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해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고 순종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